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많은 것을 간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정작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많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바로 그런 혼란과 그 다음에 어떤 목표 없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문제 속에서 삶은 전쟁터죠. 우리에게 날마다 삶은 전쟁같이 느껴집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닥쳐오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너무나 미래가 암울하고 불안하고 암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오지 않죠.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져 사는 현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불교에서는 어떤 대안을 찾고 있는가? 제가 텍스트를 하나 스크랩 해놓은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 서광 스님이라는 분이 마음 수련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 봅니다.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마음 챙겨라. 마음 챙김을 해라. 자기 연민의 명상을 해서 불안이 오면 불안을 막 거부하지 말고 불안을 그냥 내버려 두고 불안을 당하고 불안을 떨고 그렇게 불안에 떨리는 마음을 그대로 달래라. 그리고 겪어라. 그래서 불안에 익숙해져라. 불안의 증상에 계속해서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그 불안을 달래는 그런 수련을 해 나가면 얼마든지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이 텍스트를 보면서 참 대증요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안의 원인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문제는 계속 닥쳐오잖아요.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새로운 문제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닥쳐오는 이 상황에서 그 불안 자체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불안에 원하진 않지만 불안한 마음을 대하면서 원하는 것은 불안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불안의 원인이 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문제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진정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상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심리학, 상담학, 그리고 이런 명상, 수련 이런 것들은 전부 대증요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속에 개입하세요. 문제 속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문제를 뭘로 바꾸세요? 문제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문제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섭리하셔서 가장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신이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불안 자체만을 다루지 않으세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그 자체를 완전히 해소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대처하면 이런 문제와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만 대부분 현대인들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지난 10월 31일 날 제가 그 외신을 통해서 접한 건데요. 일본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너무나 쇼킹했어요. 가나가와 현의 자마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 아파트에서 시신 9구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8명인데 이게 다 10대, 20대예요. 왜 이렇게 10대, 20대가 같이 거기서 학살됐을까? 몰살됐을까? 사실은 몰살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중에 이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15살짜리 타무라라는 그 일본 여학생인데요. 청소년이죠.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자살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데 혼자는 두렵습니다. 트위터에 이걸 올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죽고 싶다고 올렸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살인을 저지른 범인 타카히로가 함께 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 타무라가 멀리 이 사람, 죽인 사람, 타카히로, 이 사람의 집에까지 유인되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어준다고 하니까 온 거죠. 근데 딱 들어서자마자 이 타무라만 밧줄에 감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이제 원격결에 밧줄에 감기고 끔찍한 살인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죽여서 9명이 시신이 그 집에서 발견됐어요. 밧줄, 톱,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토막된 시신이 아이스박스 9개 발견됐습니다. 타카히로 과연 살인범일까? 참 여러 가지 논쟁이 붙었습니다. 타카히로는 정당방위 아닌가? 왜냐하면 죽여달라는 사람, 죽고 싶다는 사람 죽여준 거거든요. 그것이 살인죄일까?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어 했다면 이거는 구원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색다른, 아주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원해서 찾아왔으니까 죽여주면 이것은 잘한 것일까? 보통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사실상 거기에는 정말 그들이 죽기를 원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하다가 소름 끼치는 발언을 합니다. 타카히로가 소름 끼치는 발언을 해요. 찾아온 사람 중에 정말 죽으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자기가 막상 죽이려고 할 때 다 죽기 싫어했다. 그런데 자기는 죽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내가 죽고 싶어요, 나 자살하고 싶어요, 같은 자살할 사람 찾습니다 해도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내가 잘 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좌절됐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없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진정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건은, 이 발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사례입니다. 46절에 보면,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 거지예요. 맹인만으로 살아도 힘든데 지금 그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냥 마지막 구걸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맹인이라 그럴 수도 없어요. 길가에 앉아 있어요. Sitting and begging.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보면 어때요? 완전 노답 인생이에요. 요즘에 아이들 말 노답 인생입니다. 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답이 없어요. 이미 사실상 끝난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이거는 자기 죄로 인한 병도 아니고 그냥 나면서부터 맹인인 걸 어떡합니까? 완전히 불운한 그런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횡재가 있다면, 또 누군가에게 저주가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그 누군가에게 아주 끔찍하게 임한 그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 국어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기는 얼마나 싫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하루하루 지금 나와서 사람들의 동정에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은 완전히 희망 없는 인생, 사실상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죠. 죽음의 두려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죠. 죽음의 두려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에 쫓겨 사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런데 그의 귀에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에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살려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소리 질렀을까? 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을까? 분명히 이 배경에는 이 사람이 분명히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이 존재를 만나기만 하면 될 텐데라는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죽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나아서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내 운명이 바뀔 텐데, 그런 생각을 평소에 몇 번씩 해온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여기에 올인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형에 처할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봐라. mercy. 자비를 구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게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것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는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로 완전하게 인정한 거예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완전하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자기의 운명을 호소하는 겁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해! 이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막 소란을 핍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죠. 사역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을까? 바로 평소에 이 바디메오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봤던 사람들의 그 생각,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살았던 거예요. 완전히 무시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실제로는 더 저주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맹인 거지는 그래서 더욱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주 맹목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자기 존재의 위험을 완전하게 인식한 거죠. 이 순간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맹인으로서 이미 저주받았고 불능한 인간은 완전히 스스로 구제불능의 인간이고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이제 보니 자기를 완전하게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 존재의 운명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이 나사렛 예수한테 답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생각, 그것이 바로 이 크게 소리를 지르게 만든 원인이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 다시는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이제는 정말 왜 사느냐라는 완전한 고민에 빠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죽음뿐이다. 그래서 이때 맞아 죽더라도 여기서 끝을 봐야 된다. 바로 그 심정이에요. 여기서 내가 사람들한테 차라리 맞아 죽는 게 낫다. 내가 내 목숨 못 끊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꽉 붙잡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완전한 그런 절박감에 예수님에게 부르짖은 겁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옆에는 다른 거지들은 없었을까요? 다른 병자들은 없었을까요? 맹인은 혼자 못 다닙니다. 주변에 다른 병자와 함께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맹인들은 혼자 다니면 린치를 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같이 이렇게 촌락을 이루기도 하고 같이 어떤 집단을 형성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몇 명이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들은 그 누구도 외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예수시란 말을 들었지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지금 그렇게 뭔가를 저런 사람처럼 외친다는 것은 좀 너무 유난을 떠는 것 같지 않나. 너무 유난을 떠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라 하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그 생각과 동일한 거죠. 다른 꾸짖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생각이에요.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고 여기서 내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달려들면 분명히 이것은 뭔가 좀 소란이 일어날 거고 내가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아마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한 거죠. 사실은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도 뭔가 누가 낫는 걸 보면은 자기도 낫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지금 현실을 주변 다른 바디메오가 아닌 다른 그 장애인들이나 다른 맹인들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바리메오처럼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옆에 있는 거죠. 흔히 그래요.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빠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빠진다는 것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럴 때가 아니죠.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뭔가 유난을 떠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규범을 형성해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제지합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전혀 반대예요. 오히려 유난을 떠는 것 넘어서 살기 위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매달립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병자나 맹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처럼 다니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병을 고친다, 선지자다 하면서 자칭 그런 선지자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구걸을 한 거죠. 사실 거린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기대를 가지고 한 번씩 뭔가 기도도 받고 뭐 했겠죠. 근데 전혀 효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망상 속에서 아예 별 기대가 없어.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사실 진짜 죽음에 직면한다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능 이전의 학생들과 수능 이후의 학생들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수능 전날 밤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쳐요. 수능 전날 밤까지 자기만큼은 잘 볼 거라 생각해요. 하지는 않으면서 자기만큼은 잘 볼 거라 생각해요. 별로 성적은 안 좋은데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근데 수능 날 채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반응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합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요. 절박해진 거죠. 현실의 차가운 벽을 경험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사람들의 태도는 절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별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옆에 그냥 잠잠히 있는 거죠. 방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현실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에 살고 죽는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현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바디메오의 심정은 지금 운명의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삶과 죽음의 심판대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예수님을 접한 그 순간이 예수님을 접한 순간이 자기 인생의 종착점이에요. 자기 운명의 종착점, 자기 모든 이제 앞으로의 삶, 그리고 영원한 자기의 인생의 모든 종착점이 여기에요. 이때 예수님께 목숨 걸고 목숨을 아예 내던지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멈춰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의 주목이 그 바디메오에게 집중된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은 그냥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을 멈춰 세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전합니다. 방금 전까지만해도 잠잠하라 했던 사람들이 안심하라. 주가 너를 들으셨다 말씀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후 사정이 그 모든 변수가 뭔가요? 죽기 살기로 부르짖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멈춰 세웠어. 그리고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이 그를 자기의 현실로 불러들이십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현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건 이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안심하라.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안심해야 되는데요. 눈이 안 떠져요. 여전히 눈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내가 뭔가 해결이 바로 나야 되는데 안심하라 했지만 눈은 안 보여요. 여전히 눈은 안 떠집니다. 안 보이는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됐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10장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오늘. 이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 겉옷을 던졌어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거지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자기 재산의 전부가 뭐예요? 거지에게 자기 재산의 전부가 뭐예요? 겉옷.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치아, 치술부터 이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존을 위한 이게 집이에요. 자기의 모든 보호막이에요. 이걸 다 내던지고 예수님에게 뛰어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젠 됐다. 난 이제 살았다.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안 보여요. 근데 그는 살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의 현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안 보여도 살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불덩어리에 체험을 하고 나서 그 희귀 난치병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제가 주님의 평안을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으면 그때는 그 현실이 아직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현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주님의 현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비록 5년 후에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1년 후에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고요. 2년 후에, 3년 후에 해결되고 10년 후에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해결은 언제 시작됐나요?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에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인도했던 형님께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불덩어리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너를 고치셨다. 그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너가 고백한 모든 삶을 이제 살아나가라. 근데 과연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거죠. 바로 그런 역사가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거예요. 바디메오는 지금 너무나 기뻐서 겉옷을 내버리고 완전하게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뛰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가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기쁠 수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응답 언제 오나요? 예수님의 응답은 와야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이미 온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미 온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순간 이미 주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바로 그 부르짖는 자체가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서 그 소리가 이 울림, 진동으로 돼서 하늘까지 닿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이미 주님은 듣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부르짖는 순간에 주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나옵니다. 주님, 해결돼야 해결된 거죠. 해결돼야 끝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 안 되면 주님은 역사 안 하신 거고 주님은 그때까지는 안 계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지가 않아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예수님이 뭐 눈을 뜨게 해준 것도 아니고 운명을 바꿔준 것도 없어요. 그냥 너를 부른다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쁩니까?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구했던 거예요. 눈을 뜨는 걸 구한 게 아니에요. 눈을 뜨는 거는 그냥 그 다음의 문제고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 거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다 해결된 거예요. 눈이 안 떠져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언젠가 떠질 테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라고 선언하세요. 그때 마가복음 10장 52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세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세요? 이 사람 소경인데 몰라서 너한테 뭘 해줘야 되냐? 근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도 그러셨어요. 너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손이 마른 사람에게도 그러시고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줘야 되냐?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내가 우리 아이에게 내가 뭘 해줘야 되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정말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바로 신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물론 알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자신의 간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한 믿음을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완전한 믿음을 예수님 분명히 해줄 분이라는 전능하신 창조자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해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바로 확신할 때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면 기도는 두루뭉실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분명하게 간구하는 기도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현실 내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이미 예수님의 현실 안에 있어요. 더 이상 지옥 같은 현실에 그가 매여 있지 않습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를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완전하게 부르짖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찬양하는 너의 현실 속에 이미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축복으로 변해 있다. 너의 믿음이 구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필요했고 간절히 구했어요. 다른 맹인 거지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다른 거지들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거리를 걷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멀리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기대할 때 예수님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대하셔서 예수님을 찾아오시도록 나를 부르시도록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필요하셔야 돼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지금 문제 당면한 거 해결되는 거, 그거 왜 해결되기 원해요? 그 뒤에 자꾸 파다 보면 망하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불안과 공포가 밀려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활시킨다. 그리고 너를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너도 원하리라 믿는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주님이 필요 없는 자이죠. 주님이 필요 없는 자는 죽으면 끝인 자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필요 없는 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부활시키시기 때문에 그건 망상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받는 삶, 이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현실이에요.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해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현실도 재창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근데 그 왜 회개하라부터 나옵니까? 회개할 때 아무나 회개합니까?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회개합니까?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분명한 주권자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없어요. 아무나 그냥 내 죄를 내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걸 완전하게 믿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죠. 근데 놀랍게도 회개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여러분이 회개할 때 예수님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져왔어요. 각자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가 뭐가 돼요? 기회가 돼요. 절망은 뭐가 돼요? 소망이 됩니다. 약함은 강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불안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운명은 그냥 여러분 혼자만으로 결정이 안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영원한 관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시냐,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아버지 지금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불안 자체, 두려움 자체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왔는지를 모른 채 그냥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자꾸만 2차, 3차, 4차 대증요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근본 원인은 우리의 운명의 문제임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죽음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